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인 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세요?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코로나 전에 왔었는데 저도 기억을 못 해가지고 아무쪼록 그때도 형편이 없었고 부족했는데 이렇게 우리 김지원 목사님 또 당회와 중랑제일교회에서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설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 저희 수인중앙교회가 어떻게 건축했는지, 그리고 건축하고 어떻게 부흥을 하게 됐는지 우리 중랑제일교회도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잠깐 저희 교회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저는 2015년 7월에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8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3월 달에 착복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가니까 벌써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 5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목감 신도시는 약 13,000세대가 신도시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할 때 2015년도에 부임할 때는 작년이 한 280명, 그리고 학생들 교육부서가 한 120명, 한 400명 정도 모였지요. 그랬다가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가 2020년 1월 달,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코로나 발생했는데 코로나 직전에가 가장 피크로 성장을 했는데 작년 출석이 850명, 교회 학교가 350명, 합쳐서 1200명. 그렇죠. 안 놀라시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우리 중랑제일교회는 저희보다 더 큰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고로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중랑제일교회보다 본당이 더 작았어요. 한 층밖에 없었고 한 좌석이 한 250석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대지는 453평,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그래서 전체 건평은 약 1,3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당은 3층과 4층으로 이루어졌는데 3층에는 500석, 4층에는 170석, 총 670석. 그래서 지금 예배를 3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부 예배가 12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는데 여기에 죄송하지만 죽었다 깨나도 2시에 못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탁을 했으면 목사님 죄송한데 못 가요. 예배가 1시에 끝나고 인사하게 되면 1시 20분이나 출발하는데 절대 2시까지 못 갑니다. 거절했을 텐데 제가 중랑제일교회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지원 목사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시간 안 되는 줄도 알고 제 아내가 엄청 밟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10분 늦은 것 양해를 구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축 비용은 종교 부지가 26억, 그리고 건축 비용은 뭐 방송 장비, 식당, 의자, 뭐 모든 인테리어 다 합쳐가지고 60억. 그래서 총 86억.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86억인데 참고로 지금 최근에 들어서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똑같은 저희 교회 같은 건축을 하면 2배 듭니다. 한 160억, 70억 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 우리 김주영 목사님과 안산제일교회에서 9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산제일교회에서도 건축을 했어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계속 가는 길마다 건축을 해가지고 담임을 가면 이제 면제해 주시겠지. 근데 담임 가자마자 건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건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건축을 하면서 가장 힘썼던 거, 집중했던 게 뭐일 것 같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하는 자의 깨어있음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모르시네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건축하다 시험에 들어서 떨어져 나가고 건축하다가 싸우고 중단되고 그런 경우 많은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입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하면서 14개월 걸렸거든요. 저희는 14개월 걸렸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중요한 걸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14개월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매일 기도를 했거든요. 예배 때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기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14개월 동안 10가지 기도 제목을 해서 집에서 혼자 기도 카드 보면서 기도하시고 주중에 혼자 퇴근하시고 교회 오시게 되면 성전에서 꼭 카드 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나면 카드 보고 전 교인이 읽어가면서 1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왜 성전 건축을 기도로 해야 되는지 제가 경험을 하게 돼서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면 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건축하면서, 전 건축의 건자도 잘 모르는 사람, 구경만 했지 건축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 현장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수인중앙교회에는 사실은 건설 건축의 전문가가 없었어요. 아니 있기는 있었는데 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와서 현장을 둘러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하게 되고 설계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설계대로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나, 이게 두께가 정확하게 들어갔나, 콘크리트가 정확하게 타설이 되고 있나, 설계대로 정확하게 재료가 알까요 모를까요? 저희들은 몰라요.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감사하게도 같은 노예인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건설 건축 현장 감독관을 하셨던 분을 저희가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시공 설계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감리가 있는데 이분이 감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감리 역할, 현장 감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현장 감독이나 감리가 시공회사에서 뇌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공사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 근데 이분은 교회를 대신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공회사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건축위원장님을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현장 감독 좀 바꿔달래요. 너무 깐깐하게 해서 시공이 안 된다고. 교회 입장에서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깐깐하게 재료가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시공 날짜대로 방법대로 설계대로 정확하게 되는, 이분이 너무나 꼼꼼하게 하니까 시공회사에서 오히려 바꿔달라고, 너무 깐깐하다고. 그런 정도로 그런 분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도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시공하는 기간 동안에 그냥 시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건축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중랑제일교회도 공조에 대해서 결정할 때가 올 거예요. 뭐 EPS, GPS 이런 거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EPS가 뭐고 GPS가 뭐. 목사님 혹시 아세요? EPS가 GPS가 뭔가? EPS는 한마디로 교회 공조 난방이나 냉방을 전기로 한다. 그래서 EPS고, GPS는 가스로 하는 겁니다. 도시가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여름에 에어컨을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스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옥상에 엔진이 4개가 있어요. 층별로 1층, 2층, 3층, 4층.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때 공조할 시점에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오셔서 수인중앙교회는 EPS로 합니까? GPS로 합니까? 몰라요. 그게 뭔지. 그랬더니 여러 교회들을 사례를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비슷했었어요. 근데 전기값이 한번 확 뛸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지금까지 도시가스로 냉난방 공조를 하게 되는데 아주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수인중앙교회 그거 어떻게 공조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분에게 자세한 자료와 정보를 받고 나니까 얀마라고 하는 일본의 회사와 우리나라의 삼천리가 합작을 해가지고 기계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거의 고장도 없이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는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 걱정 안 해요. 왜요? 가스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했으니까요? 기도하니까. 세 번째는 이제 공사 시공을 뼈대를 다 만들고 나서 인테리어를 할 때가 됐는데, 보통 인테리어 하게 되면 시공 회사에서 인테리어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페인트도 그렇고 본당, 교육부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그때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인테리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다가 시공사에서 하는 인테리어 비용만 주면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인테리어 회사다가 인테리어 설계 비용만 주게 되면 같은 재료값으로 더 포인트를 주고 인테리어를 멋지게 한다고.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저희 건축위원들 엄청나게 토론했어요. 정말 계속해서 이게 오냐, 돈을 굉장히 엉뚱하게 설계비 낭비하는 거냐, 낭비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토론을 오래 하다가 결국은 인테리어 설계 회사에다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게 되면 저희는 본당만 인테리어가 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서, 계단, 복도 모든 부서마다 포인트를 줘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것도 여러분, 우린 생각도 못했는데 누가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14년 동안, 아니 14년이 아니지 14개월 동안 기도하게 되니까 때마다 꼭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문제가 없었느냐? 시공하는 동안 아마 우리 김주현 목사님 또 건축위원회나 당회도 나름대로 지금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건축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혹시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3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시공사가 부도나지 않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공하는 동안에 현장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막 인부가 떨어진다거나 막 다친다거나 그러면 시험 들거든요. 저희 같은 노회에 인부가 한 분이 성전건축하다 돌아가셨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얼마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교회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공사하다 예전에 광주의 현대 아이파크가 공사하다가 무너진 적이 있죠. 간혹 가다 보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부실 공사로 무너질 때가 있는데 저희 수인중앙교회는 다행히 첫 번째 부도나지도 않았고 두 번째 사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공사할 때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1층을 잘 짓고 2층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 감독관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시공사에다가 공사 중단하라고. 그리고 정확하게 원인이 파악되고 교회 보고하지 않는 이상 절대 난 허락할 수 없다고. 좋은 현장 감독관이 나쁜 현장 감독관이에요? 좋은 현장 감독,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부실 공사 난 절대 용납 못한다. 이거 정확하게 원인 파악 보고하지 않고 재발 방지 약속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베테랑 인부들이 거푸집은 정말 베테랑이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당시 공사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베테랑 전문가들이 다른 현장에 가고 그날 하필이면 거푸집을 하는 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푸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거푸집이 무너져 내렸어요. 와르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연기됐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팠는데 이 현장 감독관이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절대 이 재발 방지 앞으로 베테랑 아니면 우리는 받지 않겠다. 외국인 근로자 안 받겠다. 막 그러면서 재발 약속해가지고 한 달이 연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 교회 시공하는데 14개월이 걸렸는데 원래 설계상으로는 12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4개월이 됐냐면 한 달은 이 거푸집이 무너져서 한 달이 지연이 되었고 3주에 정확하게는 한 달은 뭐냐 하면 시공대로 되었는데 나중에 준공검사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겨서 또 입당하는데 한 달이 연기가 돼서 2달이 지연이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때 거푸집 문제가 생긴 이후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아니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만하지 않았어요. 그때 현장 감독관이 너무나
교회를 위해서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도 정확하게, 철근도 정확하게, 그래서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공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1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성도들의 입당을 앞두고 뭔가 입당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여리고 기도 운동을 벌였어요. 한 달 전에, 입당하기 한 달 전에 모든 부서, 막 교육부서는 교육부서, 찬양대는 찬양대, 예배부는 예배대, 예배부, 주차봉사부는 또 식당봉사부는 식당, 각 부서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부서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3, 3, 5 기도회를 해라. 그래서 입당 준비를 해라. 그랬는데 현장 소장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성도들이 출입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법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주변에서 3, 3, 5로 주변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한 달 정도 우리 부서, 아동부면 아동부, 유치부면 유치부, 청년부, 중고등부, 중고등부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새 성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14개월 동안 기도하지만 입당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해서 우리 부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뭐 거기 가서 뭐 지식을 내세우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니까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들, 업체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방법들을 또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 가운데 입당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교회가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250석 교회에서 670석 됐으니 자리가 꽉 찰까요? 통통 빌까요? 아니요, 비었어요. 처음에는 비지요. 그러다 보니까 빈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사실은 담임 목사는 마음이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주할 때, 처음에 입당할 때 아파트 신도시들이 계속 들어서게 됐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 개발이 잘 안 되는데 저기 조금 가다 보니까 이게 면목동인가 장안동인가 그쪽으로 다 아파트 신도시 벌써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조만간 이곳에도 그와 같은 신도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신도시가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와, 나도 저기 살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저기 사는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까? 그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 전임 전도사, 신방 여전도사, 교육부서 전도사 3명, 6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도시는 계속 지어지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전도대가 없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화요 전도대가 모였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신도시에 이사 오는 사람들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장로님들한테 당회의에 건의를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도시 계속 입주하고 있는데 매일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특공대를 조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임 전도사님 1명을 전도 특공대로 맡기고 부목사님 1명을 충빙을 했어요. 제가 이걸로 왜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재정이 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전도 특공대를 하고 인도하게 될 목회자들이 있게 되면 또 사례가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입주하는 아파트 가가지고 다 전도하게 되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요 어른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 아이들 다 나와가지고 막 페이스 페인팅하고 뭐 선물 나눠주고 막 공연하고 찬양하고 간식 나눠주고 선물 주면서 온 교회가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공원이나 아파트에 가서. 전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믿음이 좀 약하시군요. 네, 참고로 저희가 2017년도에 입당을 했는데 2016년도에 새성년 입당하기 전에 1년에 새가족 등록수가 120명, 그리고 2017년도 입당했을 때 200명, 그런데 2018년도가 되니까 250명, 그리고 2019년도에 220명. 아까도 안 놀라시던 여기는 언제 놀라실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한 3, 4년 사이에 거의 700명, 800명 가까이가 등록이 됐죠. 그 사람들이 다 남았으면 지금 저희 교회는 한 2,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도 되지만 돌아가시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3, 4년을 전도를 했는데 신도시의 특징이 뭐냐? 아파트 요즘에 들어서게 되면 출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전도를 하려고 들어가도 경비 아저씨가 쫓아내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입주민들이 전화 신고해가지고 또 쫓겨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문이 점점 닫혀지고 아무리 입구에서 그 비밀번호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비밀번호 알더라도 전도하다가 걸리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면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자.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시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젊은 사람들 많겠죠. 아무래도 우리 여기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골이니까 경기도 시흥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서울이라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지역별로 전도의 방법을 잘 찾아야 돼요. 저희는 거기가 보금자리, 생애 첫 주택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첫 번째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 교육이에요, 교육. 교회를 정하는데 예전에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배 때는 가족들이 교회를 정하는데 뭘 보고 결정하죠? 목사님 설교, 예배 분위기, 중랑제일교회 좋다. 그러면 애들이 싫어도 다 따라와요. 그런데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보고 어디 먼저 가는 줄 아세요? 내 아이가 지금 유치부예요. 그럼 유치부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애들이 많으면 여기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내 아이가 중고등부예요. 근데 중고등부 갔더니 애들이 5명도 안 돼. 그럼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옆에 중고등부가 한 4, 50명 모인 대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교회를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4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유치부에다가는 아기 학교, 그리고 초등부에다가는 어와나라는 주중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교육 전도사님들, 파트 전도사님들을 준 전임. 그래서 토요일, 주일 출근하는 교육 전도사가 아니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4일 출근하는 준전임 전사로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들께 좀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례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재정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참고로 건축할 때 45억 빚을 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육자들을 하나하나 늘리면은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저 눈칫밥 많이 먹었어요. 아니 교회 빚도 많이 졌는데 자꾸만 교육전사를 준전임으로 올려달라, 없었던 부목사님 한 명 더 저 눈칫밥 많이 먹었어요. 그냥 욕 먹으면서. 그래도 교회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서 전사님들을 다 준전임으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유치부에서 영유아부가 나눠지게 되었고 아동부가 하나밖에 없는데 유년부, 초등부로 나눠지게 되었고, 참고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입당한 지 1년 만에 교회 앞에 상가에 비전센터를 얻어서 나갔어요. 중고등부가 더 이상 부서가 안 돼가지고 애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1년 만에 비전센터 얻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음 세대가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막 늘어나게 되니까 누가 동시에 늘어날까요? 부모들도 따라오잖아요. 신도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새 가족들이 등록하는데 온 가족이, 엄마, 아빠, 아들, 딸 온 가족이 등록한 비율이 거의 7, 80%예요. 혼자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녀들, 남편 같이 옵니다. 그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뭐예요? 30, 40 세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어른들 전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왜? 아파트가 문이 닫혔으니까. 그런데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더 전문적으로, 주중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면서 지역사회에 저희 교회가 아기학교 처음 했거든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수인중앙교회는 다음 세대 교육을 잘하는 교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점점 멀리서도 모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랑제일교회도 이제 이전하게 되고 성전 건축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몰려오고 30, 40 세대가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기가 닥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계속 막 200명, 250명 막 계속 부흥을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우리 중랑제일교회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잘 모이셨나요? 막 부흥했어요. 저희도 한 850명까지 갔다가 300명, 150명까지 뚝 떨어졌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근데 더 큰 타격은 뭐냐 하면 아이들 안 보내잖아요.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은 나와요. 교회 못 나오면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내세요.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안 나오면 헌금 안 내요. 까맣게 11조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때 헌금도 줄고 성도들도 줄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면서 또 한 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아파트 전도하고 지역사회의 아기 학교, 어와나, 센스 인더 스토리, 이제 초등부, 고학년에는 잽스라고 정철 영어에서 성경을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면서 애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때는 코로나 전에는 교회 가까운 곳에서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2023년, 2024년 지금까지 매년 120명, 100명씩 전도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등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예전에는 교회 가까운 곳에서 왔는데 지금은 멀리서도 와요. 전도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차로 10분, 20분 거리에서 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우리 거기 전도하러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왔어요? 그 근처에 교회들 많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뭐 보고 왔을까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그래요, 유튜브. 근데 동영상,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발송했잖아요. 중랑제일교회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전도대 뭐 쪽지 보고 오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유튜브를 찾아요. 그래서 뭐 여기가 무슨 동인가요, 목사님? 이문동 근처 교회 찍어요. 그러면 쭉 나오면 거기 하나 다 들어가지고 설교 보고 예배 교회 분위기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멀리서 온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사역을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전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면서도 받았잖아요. 요즘에는 교회에 교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싫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고 지나가요. 이래서는 전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를 할까 그러다가 저희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문화센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화센터는 철저히 누구 눈높이에 맞춰야 되느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문화센터를 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뭔 줄 아세요? 유아체육.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꼬망이 5살, 6살 되는 애들이요 유아체육하면서 막 뛰어놀고 막 뭐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제일 인기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목사님 좀 더 해도 괜찮아요.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저희 교회 1층에 카페가 있어요. 어쩌면 중랑제일교회도 카페를 만들지 모르는데 카페에서 주중에 무료로 커피를 줍니다. 전도하려고. 불신자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공짜로 줘도 안 와요. 무료로 줘도 안 와요. 그냥 와서 그냥 마음껏 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드릴 테니까 마음껏 오라고. 절대로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 동안 텅텅 비었었는데 문화센터를 하고 유아체육을 하다 보니까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왔을까요? 유아체육 엄마들이 애들은 2층에 보내고 엄마들은 1층에 앉아서 엄마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얘기 나누는 거예요.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한두 번 오게 되면 지도 양심이 있지. 미안하잖아요. 무료로 커피를 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두 사람씩 오게 되고. 두 번째 인기 있는 게 뭐냐. 저희 교회에서 기독교 요가를 하고 있어요. 요가 전문 강사가 있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얼마가 모일까 했는데 한 반이 두 반이 되고 이제는 야간반까지 3반이 되는데 꽉꽉 차요. 근데 거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고 불신자들도 오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이런 문화센터가 활발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시흥시 목감인데 서울하고 가까워요. 이사를 와도 서울이나 광명, 뭐 평천, 부천 이런 교회로 가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자꾸 다니다 보니까 서울로 가던 분이 1년, 2년 지나고 나서 교회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옮겨요.
처음에는 차 타고 갔는데 1시간 30분 이상씩 갔는데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출입하게 되고 우리 교인들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한 사람씩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새 가족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전도하게 된 중요한 또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30, 40 세대가 많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년 사이에 800명 가까이가 전도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코로나가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겼습니다. 근데 파악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되면서 교회를 못 오게 되니까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는, 이사가면서 옮겼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차로 10분, 20분 떠나갔는데 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사 가면서 자녀들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면서 학원 때문에 옮기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과 멀리 이사를 갔는데 우리 교회 시흥에서 인천 청라까지 이사를 가는데 1시간 거리인데 차 타고 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떠나가는 사람과 오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구역 예배를 드리느냐, 구역 예배를 안,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역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아무리 전도가 많이 돼도 이사를 가게 되면 그냥 가까운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요?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소그룹 구역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남선교회, 여전도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는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더라도 차 타고 올까요, 안 올까요?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성도들이 1년에 200명, 250명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왔던 30, 40 세대들이 애들이 어리니까 유치부 예배, 영유아부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는 안 드려요. 그리고 밥만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아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조금만 멀리 이사 가면 그냥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젊은 사람들이 소그룹에, 구역 예배면 구역 예배, 동아리면 동아리, 문화센터면 문화센터, 뭐라도 하나 속하게 하자.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더라도 이제는 안 떠나요. 왜요?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좀 과장해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교회 안 떠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고 새 성전이 건축이 돼서 많은 새 가족들, 특별히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가 좋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정착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그냥 구역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고, 젊은 세대들은 뭘 좋아하냐면 자기 말하는 걸 좋아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수동적으로 듣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나누고 내 고민을 나누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뿌리가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이사를 가든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교회를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중랑제일교회가 이제 좀 더 온라인 사역,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예전에는 전도할 때도요, 그걸 뭐라 그러지? 간증 집회 많이 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엔 좀 달라졌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전문 강사를 모셔서 특강을 했어요. 세미나를, 자녀 교육 세미나.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 사람들, 젊은 사람들 30, 40 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거기에 발맞춰서 변화되어 가고, 전도하는 방법도 창조적으로 접근하게 될 때 우리 중랑제일교회가 새 성전 입당 후에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3배 부흥을 했는데 3배가 아니라 5배, 6배, 10배. 아멘.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빨리 해서 죄송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